3월 12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사역을 향한 공식적인 행보를 이어가시는 예수님은 당시 기득권자들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의논하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곤란한 질문을 함으로써 말에 올무를 씌워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납세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들의 시험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으로 모두 무산이 되었는데요. 도리어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이 외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악한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도리어 무리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 바른 가르침이 무리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 저희가 어제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기득권자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은 부활에 대한 의문 제기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날에 예수께 왔다. 이 말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납세에 대한 그 질문을 했던 그날에 이 사두개인들도 왔다 하는 내용인데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말 그대로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당연히 모세오경에는 언급되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부활은 믿지 않았겠죠.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는 시편이나 이사야 그리고 다니엘 등 이런 선지서나 시가서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2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들은 먼저 모세의 율법을 먼저 인용합니다. 질문하기 전에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계대
결혼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에 형제 중에 한 명이 그의 아내와 결혼해서 가문을 잇게 하는 그런 율법인데요. 이 율법을 인용하면서 본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인데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권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율법과 반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가르쳤다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들이 하는 질문은 25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 칠형제가 있는데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어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이 계대 결혼법을 적용해 봤을 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거죠. 칠형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줬는데 이것이 일곱째까지 이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에 그 아내까지 죽었을 때에 과연 이 하늘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잘 보면은요, 그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난처한 상황으로 몰기 위해서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모두가 죽으면서 첫째 아내였던 자가 7 형제 모두의 아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설정 자체가 비현실적이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혹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아주 드물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억지스러움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25절 시작점에요.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더 억지스럽죠.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중에랍니다. 자기네들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치 이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29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이 질문 자체가 오해를 통해서 비롯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온 오해다 하는 지적인 거죠. 모세오경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두개인들이 정작 성경을 오해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권위자들인데 도리어 성경을 오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했다는 평가를 받는가 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신관이나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은 뭐냐면요. 그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크게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신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큰 관심이 없으시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내세의 심판이나 보상에 관심이 없는 현세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고 난 이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런 신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부활 이후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부활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지금 같은 질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율법 나오는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내용들을 적용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부활이 있는 겁니까? 네,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건 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해서 나온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부활이 현세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부활 때에는 장가를 아니 간다. 시집도 아니 간다. 천사들과 같다. 예, 지금 이 사두개인이 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그런 질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른 이해를 주시기 위해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의 예로 모세 오경,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모세 오경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32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이미 읽었지 않았냐. 마치 읽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지 않았냐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냐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내용은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이 모세오경에 나온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부활에 대한 증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러면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때 표현이 과거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현재 시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시제를 사용했다는 거죠.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일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이 시제 자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 과거의 일회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이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되는데 이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부활이 가능해?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현실 중심의 현세 중심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 미친다고 생각하지 못한 거죠. 도리어 이들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는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30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런 대화들을 주고받는 것을 무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무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던 이 사두개인들의 계획은 무산이 됐죠. 도리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무리들이 듣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리어 사람들이 듣게 되는 계기가 됐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요. 이 사람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 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 위험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에 또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또 신앙생활을 이해할 때에 또 신앙인의 삶을 이해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 현실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이해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잘못됐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고요.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잘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새롭게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두개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또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이 세상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